어느 죄악 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두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원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지고 가는데 너의 영혼을 뻔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의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제국의 위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 제국은 세계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의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관점에서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통치의 초기 몇 해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통일했지만 신생 제국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국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다른 외부의 위협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한 새 왕으로서 개인적인 명성과 평판을 스스로 세워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내면적으로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고대 이 바벨론에서는 나쁜 꿈, 본문이 암시하듯이 반복되는 악몽을 나쁜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가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돌이 와서 이제 그 신상을 쳐서 가루가 되니까 자신이 세운 나라가 헛수고가 된다. 나라 세운 것이 물거품이 된다. 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란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05년 왕으로 등극한 그는 곧바로 하무라비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바빌론 재건에 나섭니다.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수복한 그는 니네베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아시리아의 잔존 세력을 물리쳐 여세를 몰아 서쪽으로 향했죠. 그리하여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이집트의 일부까지 정복하게 이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제국의 위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번민하고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꿈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박사와 점쟁이와 술객들을 다 소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꿈과 해석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5절에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절에도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은 것이죠.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술사들은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또 그 꿈의 의미, 꿈의 해석을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여태껏 이렇게 꿈까지 알아맞추라는 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꿈과 그 내용을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것은 신이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라서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결국 전부 이제 사형에 처하게 사형.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계시의 영을 받아서 계시와 예언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벨론의 마르둑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신들의 전쟁인데 바로 그 대리자로 다니엘과 갈대아 술사들이 대결하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난제를 가지고 대결할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니엘이 마르둑 신의 대리자인 갈대아 술사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마르둑 신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매년 신년 할애를 했습니다. 그 마르둑 신에게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마르둑 신은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또 다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해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젊은 이교도 왕의 잠재의식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오직 신들만이 왕이 요구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꿈을 계시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의 머릿속에 꿈을 넣어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불신자 이교도 왕에게 그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은 바로 역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우리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고향에서 포로로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솔로몬 성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 은, 그러한 그릇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릇들을 다 탈취해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주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선민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계시를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또 그를 회심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이 꿈을, 이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 또 삶에서 나타난 상황들을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 의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해석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되었을 때 바로 이 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역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부터 권력을 얻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권력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건설한 제국의 존재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열정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제국, 그 제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국이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이 왕들은 왕권 신수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는 신이 주신 나라고 자신의 권력은 신이 주신 권력이다 라고 할 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성을 가진 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어떻게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이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마음이 후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제 불안감에서 탈피하게 된 것입니다.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외부의 위협도 존재하고 수많은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명성과 평판을 세워나가야 했고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이제 제국을 안정감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소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후련하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단순히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다는 것에 의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고 자신의 권력이 정당성이 있고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즉 왕권 신설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뭐 어린아이 같이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확신과 또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 드디어 다니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를 총리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러한 것들이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과 또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느부갓네살 왕같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역사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위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신상의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의 능력을 열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다니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이러한 것들이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과 또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안경공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한 학생입니다. 부모의 권유로 안경공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서 또 무역 물류학과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휴학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현재 바리스타를 배워서 커피숍에서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야 돼요. 만일 느부갓네살 왕같이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역사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위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신상의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의 능력을 열정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다니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시고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민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고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운 왕국의 의미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열정적으로 하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의 일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신의 뜻에 합당하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에게 그 해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고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앞으로 나타날 세계의 제국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면서 그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을 가리킵니다. 은은 그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의 왕입니다. 기원전 600년에 나라가 세워졌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솔로몬이 세운 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둘째 나라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였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은혜 나라입니다. 536년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은 2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536년부터 331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은 영어로는 사이러스입니다. 성경에는 고레스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워 세계 정복의 권세와 재물을 주고 바벨론을 멸하고 유대인 포로를 자유하게 하는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보면은 제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문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세워 세계 정복의 권세와 재물을 주고 바벨론을 멸하고 유대인 포로를 자유하게 하는 예루살렘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페르시아가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고 이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새로운 세계 제국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플랜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바로 물질을 주십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화와 재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고레스가 보화와 재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군량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전쟁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군량미가 필요하고 군인들에게 봉급을 줘야 됩니다. 군량미를 싣고 가다 보면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방식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군량미를 조달하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그는 이제 진격을 하면서 그 농부들에게 증서를 줬어요. 증서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은 2배, 3배로 갚겠다라는 증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 군인들에게 이제 군량미를 제공한 거죠. 밥도 해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군량미가 없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고 계속 승리하니까 군량미를 도와주는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은 신용이 있었습니다. 크레딧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한 것을 다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증서를 써주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2배, 3배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전쟁 배상금을 받으니까 그걸로 이제 다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유럽 대륙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아주 엄청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세계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가 황제가 된 후에 궁전을 세우고 또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를 다스릴 때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다음으로 세계를 정복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의사소통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그리스 헬라 제국은 세계 헬라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의사소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헬라어가. 결국 이것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아주 좋은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왕들을 세우십니까? 바로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것처럼 철은 로마 제국의 뿐이었다.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세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5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기원전 197년부터 AD 300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전 세계에 평화를 주는 그러한 로마 평화주의를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각 지역의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로마는 법률을 정비하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도로가 건설되었는데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도로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이 반란을 너무 자주 일으키니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과 지름은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국제 연합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통합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은 바로 이 지금 유럽의 이 연합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을 통일하고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도자들의 의도는 신성 로마 제국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EU타임스 기사입니다. 2019년 11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국가들은 권력을 포기하고 세계 정부에 합류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권력을 포기하고 세계 정부에 합류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매크롱 대통령은 이제 의지 있는 나라들이 연합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독립적인 유럽 군대를 창설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는지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연합왕국이라는 것이죠. 연합왕국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합이 된 것입니다. 월드 오더를 위해서 많은 준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한다. 단일 국가를 구성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2019년에 11월경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들은 권력을 포기하고 세계 정부에 합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들이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을 포기하고 세계 단일 정부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군대를 창설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입니다. 그런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세계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또 유로 공동체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통합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동전을 그 동전을 만들었는데 기념 주화를 만드는데 그 동전에 누구 이름이 새겨지고 누구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면 놀랄 것입니다. 그 동전에는 사르마뉴 대제가 들어가 있어요. 사르마뉴. 스위스의 브레셀에 이 단일 정부를 가입하는 그런 사무실이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럼 그 빌딩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빌딩의 이름은 사르마뉴입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든 그 신문이 있잖아요. 이코노미스트. 그 잡지의 표지에 이 유럽의 단일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기사가 매주 나오는데 그 기사가 나오는 그 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르마니아죠. 결국에는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과 유로 공동체는요 1967년에 6개국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1999년에 12개국이 이제 유로화를 만들었어요.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 유로화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로화에 사르마니아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이 유럽의 나라들은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신성 로마 제국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됩니까? 유로 공동체는 교황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로마 교황과 유럽의 공동체의 이제 단일 정부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 로스차일드는요 달러를 찍어내는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예요. 이사. 거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마지막 때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국은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인데 철은 제국을 상징하고 진흙은 종교성을 상징합니다. 결국 세계의 단일 정부주의자들이 교황과 손을 잡고 마지막 제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New World Order, 세계 정부주의자들도 단일 화폐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나라가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계정부주의자들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전자화폐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UN 미래 보고서를 보면 2024년까지 세계 단일 통화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일 화폐는 칩으로 만들어져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일 정부가 추진되고요. 또 단일 화폐가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돈이 등장한다. 뭐 이런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서 경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여기 인호 교수가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쪽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가상화폐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들었는데 이분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오셔서. 근데 굉장히 화폐 전문가입니다. 통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빗썸에 고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협회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뭐 무엇을 위해서 만듭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죠.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도 하고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 선언을 합니다. 강력한 정부죠. 강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럽 군대를 좀 창설하려고 해요. 유럽에서 뉴 월드 오더를 추진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세계 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이 세계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데, 넷째 일 되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범과 흉년과 사망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의 움직임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폐를 추진하고 있어요. 단일화폐를. 이 유럽 정부의 그 통합을 지지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예요.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뭡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기관지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이 가문은 이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로스차일드 가문이 많은 부자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뭐 영국은행, 프랑스은행, 독일은행 여기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JP 모건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거기서 또 투자 회사를 하면서 증권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FRB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또한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그들이 이 유럽 통합, 유럽에서 통합된 유럽에 지금 유로잖아요, 유로. 통합된 유럽에서 이제 유로화를 발행해서 쓰고 있는데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면 또 그들이 어떤 화폐를 발행하는데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 미래 보고서와 4차 산업혁명 이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그들은 이 전자화폐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화폐는 칩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유엔 미래 보고서에.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 때에 666의 표가 나오는데 이 표라는 것은 화폐라는 뜻입니다. 666의 표로 매매나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3장의 그 666의 표와 관련이 있어요. 이 전자화폐가. 지금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은 보호하십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런 심판자로 와서 열국의 왕을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기독교는 승리할